오늘은 11월 27일 하박국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원망으로 이 말씀을 시작해요. 하나님께 원망을 막 쏟아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의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엄습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하신 거예요. 말씀을 안 하셔. 거기에 대한 원망함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왜요? 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들라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해도 잠잠하십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하지 않는 겁니까?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며 왜요 할 때가 많잖아요. 이 기도의 내용은, 이 속에는 무슨 말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왜 방관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죠? 하나님은 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들을 못 보시나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날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왜요? 왜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늘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박국을 떠난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멀리 하시지도 방관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영원한 침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뭐냐? 이유가 있는 침묵이야.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젠가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침묵을 깨실 뿐이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특징은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징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다가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불러다가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침묵한다는 건 이유가 있으니까,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러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5절부터 9절까지를 쭉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5절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또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박국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갈대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침공하려고 눈을 막 그냥 크게 뜨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하박국은 얼마나 두렵겠냐는 거죠. 지금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일으켰을까요? 왜 갈대아 여러 나라들을, 갈대아의 수많은 사나운 백성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케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은 죄인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멀리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고난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박국은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기도가 나오냐? 왜 원망의 기도가 나오냐? 왜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왜 불평불만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원망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을 돌아보세요. 내가 왜 이런 위기를 만났는지를.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실 분인지를. 정답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 내 죄 때문이겠지. 이걸 알아야죠. 전혀 모르고 있다. 전혀. 여러분들은 나 자신과 하나님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위기 가운데도 담대하게 기도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11절을 볼까요? 11절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갈대아 나라 그리고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것이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는 건 뭐냐면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즉 신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방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강하니까.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 내가 명령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안 되니까 기도하지. 잘 되는데 누가 기도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잘 되는데 기도가 나와요? 안 되니까 기도가 나오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어쩌면 성도들 가운데도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바벨론과 같은 갈대아 여러 나라와 같은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힘은 영원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사람의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도 영원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드러날 것이고 나보다 힘 있는 자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세상의 힘은, 나의 힘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16절 말씀 보면 13절 말씀 이런 말이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함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죠. 악인, 여기서 악인이 나오는데 악인은 누구냐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의로운 자는 누구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악인과 이스라엘, 즉 하박국이 말하는 건 악인의 기준과 의인의 기준이 달라. 악인은 누구냐?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악인이야. 의인은 뭐냐? 바벨론보다 이스라엘이 그래도 나아.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야. 자, 사람들의 악인과 의인의 기준점이 뭐냐? 항상 상대적이야. 그렇죠? 상대적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으면 내가 조금 더 착한 사람.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착한 것 같으면 저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 상대적이야.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것도 상대적이야.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니까 이스라엘이 훨씬 낫지 뭐.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거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기준은 상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당신의 기준에 합하냐 합하지 않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 의인의 기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준이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준에 미흡한 거야. 물론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의로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 미쳐.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거거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으면 의롭구나, 내가 잘 살구나 생각하셔는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내 기준이 돼야 돼.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데 쟤도 못 사네, 쟤보단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기뻐. 안 돼요 여러분. 나도 못 살고 저 사람도 못 사는 거야. 그냥 저 사람도 미흡한 거고 나도 미흡한 거지. 내가 좀 나을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의인의 기준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야. 거기에 맞춰 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7절을 볼게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과 수많은 나라들이 주위의 국가들을 다 멸망시키고 다 죽여버리고 하는 것들이 의로워요? 이 말이에요.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통치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통치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비슷한 의문을 제기하죠. 왜 세상에 전쟁이 있습니까? 왜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뭄이 있어서 먹지도 못하고 죽어나갑니까? 신은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의문이에요. 다 멸망시켜야지 왜 저 악한 사람들을 살려두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의문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야. 누구요? 나도 죄인이야. 하나님이 만약에 죄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멸망시킨다면 나도 살아남지 못해. 사람들은 착각해요. 나는 괜찮고 저 사람들이 문제야. 무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심판으로서 다 멸망시켜버리면 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악인들을 놔두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악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 그냥 칭해 주신 것이지 의인이 아니야. 오늘도 항상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 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항상 나를 돌아보며 이유가 있겠지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